안녕하세요. 물쟁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첫 정착과 레위인의 회복된 역할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9장은 그 길었던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만나는 것처럼 포로 생활이라는 어둠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는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소중하게 계수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유다의 범죄로 인해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쓰라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죠. 유다가 범죄하여 포로가 되었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다시 한번 소중하게 불려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소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게 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흩어졌던 신앙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세워지는 거룩한 시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는 이 일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복되고 영광스러운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여호야립, 야긴, 아샤라와 같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려 176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배의 중심에서 다시 힘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과 낯선 이방 문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 공동체를 지켜낸 정말 귀한 헌신자들이었습니다. 단지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토록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 헌신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들의 모습은 큰 교훈을 줍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화려함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과 맡겨진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에서는 찬송과 기도에 힘썼던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지요. 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며 그 관계를 이어가는 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헌신은 공동체의 영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들이 회복시킨 찬양과 예배는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세웠고,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 문지기들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대한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멀리 아론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이 충성스러운 사명을 통해 문지기들은 성전의 질서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원활하게 준비되도록 도왔습니다. 비록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섬김이었을지라도 그들의 소중한 헌신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4절까지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름과 향료, 그리고 여러 기구들을 정성껏 관리했던 레위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예배를 위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공동체는 다시금 영적인 생명력을 얻었고 성전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 회복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들의 족보와 맡은 직무들을 기록했을까요? 네, 그 답은 지난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실패했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다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무너졌던 예배와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전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귀하게 기록하며 회복된 신앙 공동체의 헌신과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9장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범죄와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였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회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를 재건했던 이 모든 과정은 절망의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넘어지고 실패하며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섬김이든 예배의 중심을 지키는 헌신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시금 영적인 생명을 얻고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귀히 여기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